tried to be so strong, but I've been fighting for so long. I need your presence, need your peace. I need to know you'll never leave this struggling soul of mine. Will you be there for me? Will you be there for me when I can't find my way, when I don't know what to pray? Will you be there for me? Will you be there? Will you be there for me? I know you hear me when I call. I know you catch me when I fall. Hallelujah, your love is greater than my fear. Hallelujah, Jesus, draw me ever near. You are there for me. You are there for me when I can't find my way, when I don't know what to pray. You are there for me. You are always there. You are there for me, always there for me. You're there for me, always there for me. You're there for me. Jesus, I spent so long believing freedom came from being strong, from holding on a little tighter, from trying not to be wrong. But I grew tired of the striving, tired of fixing what I couldn't change. And you never asked me to prove myself, you only called my name. I didn't earn this open door, you opened it.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흐름과 시간의 움직임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 위에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려지는 눈물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이 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머물러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나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한 완전한 내어주심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흔들리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위에 조용히 서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으며 여전히 온 세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힘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것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 드려지는 모든 이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드려지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질서와 생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몸이
시간에 함께 찬양한 이 내용의 모든 고백들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임함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또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유일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들을 만져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나눠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선순위가 온전히 질서가 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아버지께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저 주어진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감복하고 감격하여 온전히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엎드려 드려지는 고백 하나 없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모든 고백이 내 귀로 들어와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거쳐서 다시 한번 주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로 우리의 성령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간과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헛된 시간 없도록 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정성 다해 예배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봅니다. 주의 마음과 뜻을 더욱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전체이긴 한데요, 32절과 35절을 함께 대표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아멘.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공연하게 알리진 않으셨습니다. 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다 찼고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함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랍비, 선생님 정도로 여겼거나 혹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아직까지도 다 버리지 못했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사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우애가 깊었던 형제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저자가, 그러니까 이 저작 시기가 1세기 말경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신 그 연수와 그 지어진 때를 보면 한 60년에서 70년 정도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한테 나사로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어서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이렇게 씻기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대에도 그리고 그 후대까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회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일대에는 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 말로 이것을 표현해 보면 당신들 마리아 알죠? 그 유명한 마리아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라고 지금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11장 2절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가족이고 또 나사로의 이 남매들과 예수님이 친밀히 지내셨다는 것을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이틀간 더 유하시고 갑자기 유대로 가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는 것이죠. 아니, 돌에 또 맞으시려고 유대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에게는 민족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욕되게 하는, 모욕하는 것도 되고, 또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인 것처럼 의미를 품는 거니까 그 또한 잘못된 것이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또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겁니까? 라며 공격을 하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이 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입에도 감히 담지 못할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야훼 하나님을 입에 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했던 유대인들인데 그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건 완전히 신성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신성모독을 하는 자는 직결 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해서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요셉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하는 장면까지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16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흘째 됐을 때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베트 아야 혹은 베트 히니가 합쳐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 아야가 합쳐졌으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 되는 것이고 베트 히니가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km 남짓 되는 거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걸어가기에 너무나 가까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유월절 같은 큰 대절기에는 유동 인구만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재단에 바쳐진 그 제물들의 수가 270만 점이 넘었다라고 기록까지 했는데, 그만큼 유대인의 그 대절기인 유월절 때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세계에서 각지에서 몰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낮에만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그 안에 숙소를 구하지 못하셔서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들이 베다니를 배경으로 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 월요일쯤 되는 걸로 추정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자 저주하셔서 말라 죽은 사건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시는 것이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장소도 베다니까지 가셔서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시기도 하고, 오늘 지금 본문의 사건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배경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베다니가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피하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베다니에 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나사로의 형편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약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고 깊은 교제를 했던 남매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이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믿음의 한계도 보여주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는 살아있는 자를 살게는 하실 수 있으나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는 그 믿음의 한계가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르다는 믿음이 참 좋았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구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24절에는 마지막 때에 부활의 날에 내가 살아날 것도 내가 압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마르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것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부활의 날은 먼 미래, 어떤 지금의 내 세대, 다음 세대, 내 자녀의 자녀 세대 때는 일어나지 않고 먼 훗날에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면 단독적인 부활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시에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충격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음성으로 자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는 것이죠.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부활한 것을 지금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그 도상에서 눈이 멀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떠진 이후부터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과 지식과 배경을 다 뒤로하고 평생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 사회의 그 상식적인 믿음의 고백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더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 집에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보면 마리아가 이제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자 위로하려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따라 나간 이유가 마리아가 슬프면 나사로 무덤 가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사로 무덤에 가나보다 해서 따라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어했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3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또 하소연하면서 울며 얘기하는 것이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현실적인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피 우는 자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비통해 하셨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 비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어떤 때 쓰였냐면 전쟁에 나가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군마. 그 말은 되게 거칠고 사납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적진에 뛰어들기 직전에 혹은 대적을 마주하고 나서 공격하기 그 직전에 발로 땅을 차고 콧김으로 푸룩푸룩 하면서 그 분노에 차 있는 모습, 그러나 주인이 고삐를 잡고 있으니까 뛰어들지 못하겠죠. 그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엠브리마오마이입니다. 사자가 발톱을 한껏 드러내고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대면서 공격하기 그 직전의 모습이 바로 엠브리마오마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는 것은 이런 장면이 어울릴 것입니다. 뭔가를 붙들고 계시면서 부들부들 떠시면서 간신히 분노를 억제하고 누르고 계신 모습, 그게 맞을 겁니다. 추정컨대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느끼신 것은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돼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한탄하시고 화가 나시고 분노가 나시는 것이죠. 동시에 메시아이신 당신이 이곳에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도 있는데 그들조차도 한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울고만 있으니 그것이 또한 안타깝고 답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이제 나는 죽어야 하는데 때가 찼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또 동시에 정말 사랑했던 형제가 그 죽음을 겪어내야 했던 그 마음에 너무 슬프고 아프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또 한 가지 더 묵상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분노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나사로를 당장에 살리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팔복 중에 온유함 기억하십니까? 프라위스라는 온유함, 능력과 힘이 있지만 오직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절제된 능력을 보이는 자, 그것의 어떤 좋은 모습이 또한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 이 비통함의 모습, 엠브리마오마이의 이 모습이 또한 온유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34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죠. 시신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내가 이 자를 계속해서 죽음의 권세에 둘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33절에 사람들이 슬피 울고 통곡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우는 그 모습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다크리센이라고 하는데 입술을 꾹 다물고 뺨으로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눈물이나 혹은 눈물이 닭똥같이 뚝뚝 땅으로 떨어지는 그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참으셨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정말 사랑하는 형제인 나사로가 죽은 것에 극심한 슬픔을 느끼시는 모습인 것이죠. 메시아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 말을 다 들어주셨음을 내가 압니다. 여기에 둘러선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간청하시고 죽음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영역 안에 있었고 어둠의 영역에 있었고 동굴 안에 있었던 그 나사로가 밖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의 영역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유대인 공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유대인 공회가 열리게 되고 이 위정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이는 메시아로 믿고 어떤 이는 보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타개해줄, 내 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한적인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잃었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의 그 능력 아래 있게 하시는 것, 부활의 능력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기에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조차도 내가 다스리는 자다, 내가 이겨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순환을 예고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아이들이 다가오죠. 근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받들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데코마인데 이것은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겪는 겁니다. 우리 저기 하온이와 지온이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손을 내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재는 거 없이 저항 없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손부터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재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항상 선한 것만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넙죽 손을 내미는 것이죠. 받으려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를 놓고 토론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내 공로가 어떤지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조건부의 복에 의해서 천국에 가냐 마냐 천국의 상급이 어떠냐를 따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부활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가 주는 모든 것이 절대선이고 완벽하고 온전한 선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거저주는 것이라고 여겨서 그저 본능적으로 저항 없이 반사적으로 손부터 내미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접어드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죽음을 다스리고 이기실 수 있는 그 능력 되심을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과 부활의 권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손을 넙죽 내밀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재보고 혹은 내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스스로가 제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경종을 울렸습니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구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내 오빠를 살린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라고 믿음의 한계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일날 오면 찬양하고 말씀 보고 듣고 전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2000년 전의 일이고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심판의 사건들은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해내야 되고 쳐내야 되는 이 모든 문제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내 그동안의 경험, 내 지식, 생각, 계획, 연륜 뭐 이런 것들 같습니다. 내 관계. 그러니 내 삶의 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별로 저한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그래서 많이 반성이 되고 또 저의 한계가 있는 믿음을 보면서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저나 성도님 여러분이 함께 입을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어떤 큰 문제를 닥쳤을 때, 아니 작은 선택의 기로에 있으실 때도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서 한 주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있음을 내가 선포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게 하시고 이 문제를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내 지식도,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어떤 연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의지적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주간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고백을 하셔서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있기에 믿는 모든 자들은 2번째, 1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의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부활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주를 믿는다고 그동안 여러 고백을 해왔습니다.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서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순간순간 주를 등지고 외면했던 적도 우리가 부르짖은 만큼이나 많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니 그 은혜와 그 마음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을 두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주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오늘 지금을 사는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굳건히 뿌리박혀 하시고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하고 울기도 하고 눈물 뿌려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내 삶의 그 지점에서 오늘의 이 현실에서는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여 돼서 나와 함께하는 자, 나같이 죄가 많은 자들, 또 나보다 있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아멘.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아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모든 삶의 기쁨 주 예수로 인하여 충만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아멘. 주님,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이었던 모습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결핍과 욕심과 생각보다 내 주님이 크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만날 내 이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는 재해들과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들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의 당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들로 살고 있음을 또 기억해 하셔서 그들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또한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끊임없이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주인으로 삼기를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